자, 오늘 저희가 지금 이 금요일 저녁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저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어서 또 살펴볼 텐데요. 오늘 제목은 뜨거움을 경험하기 위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어릴 때의 꿈들이 아마 다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유치원 선생님이 아니죠. 초등학교 때는, 더 어릴 때는 군인도 꿈이었다가, 그냥 어릴 때는 다 한 번씩은 하잖아요. 그냥 경찰도 꿈이었다가, 그다음에 대통령도 한 번 꿈꿨다가, 그 다음에 한참 못 찾다가, 제가 이제 뭐 유치원 선생님이 되려다가, 그 다음에 뭐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려다가, 결국에는 이제 꿈이랑 아무 상관없는 지금 목회를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제가 어릴 때 꿈을 이야기하면 저희 부모님도 그래, 너가 그거 할 수 있으면 한번 내가 이렇게 하지 마! 뭐 안 돼! 뭐 이런 거는 없으셨고요. 뭐 제가 뭐 불법적인 꿈을 갖는 건 아니었으니까 제가 뭐 나중에 커서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에요. 이런 건 아니었으니까. 다 이렇게 응원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이제 저희 부모님의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아마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찾다 보니까 그래도 그러면 내가 꿈을 꿨을 때 뭐 물론 저는 이제 꿈과 다른 삶을 살고 있긴 하지만 내가 만약에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루면 좋을까라는 걸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렇게 어떤 그 연구 결과가 좀 있었는데, 쉽게 말해 내가 말로만 어떤 꿈을 이룰 거야, 내 목표를 이룰 거야 라고 말로 하고 끝나는 사람보다는 그걸 좀 더 구체화하는 사람이 그 목표를 이룰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목표를 글로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미국 도미니칸 대학에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149명을 이제 5개 그룹으로 나누고 4주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누가 목표를 많이 달성했는가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목표를 글로 쓰지 않는 그룹이 있고요. 목표를 글로 쓰는 그룹이 있고요. 목표와 내가 어떻게 할 거라는 행동 방안을 글로 쓴 조가 있고요. 어떤 그룹은 목표와 행동 방안을 글로 쓰고 친구와 공유까지 한 그룹이 있고요. 어떤 그룹은 목표와 행동 방안을 글로 쓰고 실행 과정까지 친구와 공유를 나눈. 그러니까 내가 계획 세워서 목표가 이거야 나누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 나눠가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그룹이 나눠서 진행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목표를 쓴 사람이 쓰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달성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친구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 라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공유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내가 목표만을 딱 적기보다는 목표를 실천에 옮기고 또 그것을 누군가에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면, 그러면 목표 달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결과가 나왔대요. 결론적으로 목표를 내가 이루겠다라고 한다면 분명한 목표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세부 실천 계획, 그 다음에 정기적인 검토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 목표를 이루기가 쉽다라기보다는 이걸 한 사람이 그나마 목표를 조금 더 많이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100% 이거다는 건 아니고요.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그렇구나. 이제 내가 뭔가를 이루려면 내가 뭔가 목표를 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꾸준히 하면서 공유도 하면서 이렇게 목표를 말하고 다니면서 진행 상황을 또 나누기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좀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뭐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치고요. 우리가 생각할 건 뭐 세상의 성공이 아니니까 내 신앙의 목표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뭘 적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올바로 그리고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한번 적어보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건 대부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내 신앙이 올바르게 잘 이렇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이 올바로 쭉 똑바로 잘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막연한 이런 생각만 가지고 살다가 어려움이 왔을 때 동시에 쉽게 포기하는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를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래도 좀 모양이 달랐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자신의 신앙의 목표를 위해서 잘 이렇게 해 나갔는지를 오늘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짧은 단기 전도회를 통해서 개척된 교회였습니다. 기간이 짧다 그래서 개척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었고요. 기간이 짧다고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약간 어중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기간은 짧았지만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어떤 뜨거움이 좀 살아있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뜨거움이 살아 있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들에겐 뜨거움이라는 것이 있었을까? 오늘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맡겨진 사명에 대한 책임감이었습니다. 우리 4절에는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잠시만요. 지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지금 줌 잘 되시나요? 끊기거나 그러지 않으시나요? 줌 잘 되시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 화면만 조금 끊긴 것 같은데, 뭐, 잘 되고 있다면 다행입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 방금 우리가 살펴보니,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말씀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위탁이 뭐죠? 위탁? 맡겼다는 거예요. 맡겼다.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걸 맡겼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누군가에게부터 뭐 했다는 거예요? 맡겨졌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조금 생각을 해볼까요? 바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진짜 고난과 역경이 많은 인생이었어요. 진짜 매도 많이 맞았고, 그 다음에 목숨의 위협 때문에 도망가기도 했고, 맞아 죽을 뻔, 실제로 돌에 맞아서 거의, 아, 이 사람은 죽었구나라고 판단해서 성 밖에 버려지기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 죽었다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가 심각한 경우를 많이 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다치면 다쳤구나, 아프구나 이 정도지. 아, 이 사람은 죽었다라고 싶을 정도였으면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를 우리는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렇게 거친 바람이 멈춘 적이 없는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이 바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을 다 이겨냈던 거예요. 예, 고난이 와도 거기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겨낸 것입니다. 그러고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내가 복음을 뭐 했기 때문이다? 위탁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결론을 내려보자면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에 대한 내가 그 복음을 전할 책임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고 생각하고 굉장히 책임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후에 그 일에 책임을 다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책임감을 바울이 가진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교회가 개척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책임감을, 네,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정신건강 서비스 센터에서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는데 그곳에서 책임감 있는 아이의 7가지 원칙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7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목표를 세운다, 시간표를 세운다, 매일 공부한다, 수업 시간에 노트를 한다, 필요한 도구를 가지고 있다,
약속을 지킨다. 미리미리 준비를 한다. 그래서 뭐 목표를 세운다라는 건 내가 원하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요. 시간표를 세우는 건 내가 시간 낭비를 안 하기 위해서. 매일 공부한다라는 건 막 양이 아니라 그 횟수. 수업 시간에 노트를 한다라는 건 내가 수업에 대한 공부를 이제 필기를 한다는 뜻이고요. 필기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마땅한 도구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약속을 지키는 거. 친구들과의 약속이든 혹은 숙제 약속이든 혹은 선생님과의 약속이든 부모님과의 약속이든 그런 약속을 지키는 것.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이런 7가지 원칙을 지키면 책임감 있는 아이를 뭐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그리고 이런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한 21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소개를 드리는가? 제가 이걸 찾아보고 나서 이거를 신앙적으로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신앙이 좀 뜨거워지려 내 책임감을 갖고 이 신앙에 대해서 좀 다루고 신앙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려면 먼저 내 신앙의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막 내가 막 지금 당장 막 김포 종합운동장에 가가지고 거기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막 뒤집어 엎는 걸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오늘 세울 수 있는 작은 목표들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을 위한 시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눈을 떠서 24시간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사실은 24시간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자는 시간 빼고 뭐 이런 거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시간 중에서 내가 사용해야만 하는 그 신앙의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시간에 뭘 해요? 매일 말씀 읽기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양이 아닙니다. 막 내가 오늘은 창세기 전체를 다 읽고 물론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 훌륭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창세기가 50장 그 되는 그 엄청난 양을 행여나 10편은 어떻게 돼요? 150편을 읽어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이 아니라 횟수. 또 읽은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메모하는 거예요. 이 메모한다라는 건 단순히 기록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묵상하는 거죠. 또 내가 신앙을 한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필요한 도구들이 좀 있어야 돼요. 성경도 있어야 되고요. 찬미도 있어야 되고요. 예언의 신도 있어야 되고. 우리 교인들 중에서 그럼 우리 김포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시겠지만 가끔 예언의 신을 등한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지 않고 도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하나님과 정한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면 안식일, 예배 시간이면 예배 시간. 내가 말씀 읽겠다고 결심한 시간이라면 말씀 읽기로 결심한 시간. 오늘은 내가 기도 시간을 이렇게 정했다면 그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일곱 번째,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어떤 특정 행사를 통해서 그동안 약해져 있던 내 신앙을 한꺼번에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꾸준히, 꾸준히 그냥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어쩌면 저도 목사지만 너무 그냥 막연하게만 신앙생활을 해왔던 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게 되더라. 철학자 중에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책임과 권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권위가 없는 책임이란 있을 수 없으며 책임이 따르지 않는 권위도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취미 활동도 아니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내 어떤 도덕성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내 어떤 좋은 성품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 내가 책임져야 될 분명한 일들이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고 목표를 갖고 해 나가야 되는 사명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내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 이 교회에 대한 것도 그렇고 우리 교단에 대한 것도 그렇고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나 한 명의 인생이 그 인생에 주어진 분명한 책임과 그 책임을 지킬 때 따라오는 권위가 함께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책임감을 갖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교인이라는 책임감. 사실 우리 다 사시면서 그런 고민들 하시잖아요. 내가 교인이니까, 내가 더 사랑해야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더 친절해야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뭐 예수님 믿는 건 당연히 너무나 중요하지만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시간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책임감 있게 여기지 않는다면 어쩌면 나의 신앙은 좋아지기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좀 해보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에 대한 책임감, 내가 신앙하는 것에 대한 그런 거룩한 책임, 그리고 거기에서 따라오는 그 권위,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시간에도 정말 열심히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 시간에도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고, 안식일 혹은 뭐 예배 시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 이 교회를 위해, 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헌신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김포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우리 대서로니까 교인들도 이런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생활을 해 나가면서 뜨거움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가 뜨거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죄송합니다. 왜 꺼냈죠? 네,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바울의 메시지를 뭘로 받아들였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대요. 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이제 바울이 전할 때 이 듣고 있던 모두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이 된 것은 사실 아닙니다. 뭐랑 비슷한가요? 우리가 전도회 때, 전도회 기간이 되면 막 사람 초청하고 막 전도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족족 다 교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리 사람들을 많이 만나도 그 사람들 중에서 오게 되면 뭐 한 명, 두 명.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바울이 메시지를 전할 때 세 종류의 좀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자, 누가 있었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있었고요.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누가 있었어요?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을 눈에 가시로 여기던 유대인들의 무리들도 있었어요. 참 이상한 것은 이것입니다. 한 장소에서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의 복음을 똑같은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했을 것이고 거기에는 사람들은 바울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똑같이 들었을 텐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어떤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소동을 일으켰다, 회방을 놓았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접하고 받아들였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스갯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설교를 거기 목사님이 하시고요. 사람들이 이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설교를 하시던 중에 목사님의 눈에 어떤 한 성도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성도님이 반응이 굉장해요. 막 아멘도 엄청 크게 하시고 막 고개도 끄덕끄덕 거리면서 설교를 막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 목사님이 본 중에 너무나 가장 적극적이고 너무나 은혜로운 리액션을 하고 계셔서 목사님도 너무 기분이 좋았고 아 집사님이 참 저 성도님이 참 은혜를 받고 계시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열정적으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열정적인 설교와 예배 시간이 끝이 났어요. 그러면서 그 성도님이 나가시면서 목사님의 손을 탁 붙잡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 은혜 정말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오늘 이 설교는 저기 사는 저 아무개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왔네요. 정작 그 사람이 안 왔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스갯이야기. 여러분, 뭐 비단 설교가 아니라 내가 읽는 말씀, 내가 접하는 찬양, 내 마음속에 열리는 하나님의 음성, 혹은 뭐 설교 말씀, 그게 뭐 제 설교가 됐든 뭐 다른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됐든 내가 접하게 되는 모든 어떤 말씀들, 복음들, 그러한 기별들 중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는 기별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야만 하는 기별은 없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개인적인 목회자의 고민을 한 가지 여러분께 좀 고민을 공유를 좀 해드리자면 설교할 때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이 제 설교에 녹아서 이제 전달이 되게 될 텐데,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것에 있어서 녹아서 전달이 될 텐데, 혹여라도 제 설교가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설교가 되면 안 되니까, 혹은 누군가를 타겟으로 잡고 설교를 하면 안 되니까, 설교할 때마다 항상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럽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야, 지금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좀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을까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네, 설교 본문을 내가 임의로 정하지 말고 1년치 짜놓은 다음에 그대로만 갈까?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근데 이제 목회자의 개인적인 고민이 설교를 하는 입장도 이게 누군가가 들어야 될 설교가 아닌 내가 감동받고 내가 이 말씀 속에 진리를 깨달은 것을 나눠야 된다라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이 말을 어렵게 막 적용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예배에 참여하실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참석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대화를 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예수님에게 감동을 받아도 그건 저의 것이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장로님이 어떤 집사님이 혹은 어떤 성도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건 그분들의 것입니다. 내게 아니에요. 물론 영향은 받을 수 있겠죠. 그분들의 어떤 간증을 통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 복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나의 것이 나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가 나 개인의 예배라는 생각을 드려야 되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유하고 나눌 때에도 이 나누는 말씀이 나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내 마음. 내 마음. 일주일의 삶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음은 동일합니다. 또 일정합니다. 그러나 그 일정한 말씀이 내 지난 일주일의 삶 속에서 또 앞으로 다가올 어떤 일주일의 삶 속에서 내가 읽는 그 말씀, 내가 하는 그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게 된 그 대화 하나하나가 여러분 지극히 개인적인 말씀과 복음으로 다가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익숙한 그림이 하나 있죠. 요즘에는 이제 AI가 발달해서 그런지 똑같은 그림을 이렇게 검색을 해도 좀 다른 그림들이 나옵니다. 이 그림의 특징이 뭔지 잘 안 보이네요, 여기서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문 앞에 서 계세요. 네, 근데 뭐가 없어요. 뭐가 없죠? 네, 문고리가 없어요. 이거 봐. 너무 익숙한 그러니까 그림이 잘 안 보여도 아시잖아요. 문을 열어야 되는데 예수님 밖에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어. 보안이 철저해요. 그렇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은 분명히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늘 언제나 한결같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개인적인 초청의 메시지가 들린다면 그 초청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을 활짝 열어서 이 안식일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안식. 이 안식일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과 대화한 그런 거룩한 안식. 그러한 안식일이 되고 이 안식일뿐만 아니라 그런 한 주간의 삶에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2장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뜨거울 수 있었던 이유 두 가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책임감 있는 신앙 생각합니다. 책임감. 내 사명에 대한 책임감, 내 신앙에 대한 책임감, 더 나아가 우리 교회에 대한 책임감, 우리 교단, 우리 기별에 대한 책임감. 그런 책임감이 있을 때 시련이나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뜨겁게 이 신앙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개인적인 그냥 어떤 받아들임. 말씀에 대하여 혹은 기별에 대하여 개인적인 받아들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을 의식하는 기별이 없어요. 내가 받아야 될 기별만 있을 뿐입니다. 장소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것이 교회가 됐든 집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어느 곳 어느 때든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던 간에 그것들이 다 개인에게 적용될 때 뜨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라도 저희 아이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이제 어느덧 한 주를 정신없이 살아보니 벌써 이제 안식일이 되었어요. 제가 이제 엊그제 화수목이죠. 제가 이제 목회자 협의회를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제 제주도에 있는 부가태지회 거기서 이제 진행을 해서 갔다 왔어요. 근데 오는데 이제 어제죠. 어제 이제 제가 제주도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이제 내리려고 이제 오는데 이상하게 날씨가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착륙을 하면서 쭉 해서 안전하게 쫙 착륙하는 게 아니라 붕, 붕,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몸이 살짝 떡떡하다가 살짝 이런 느낌이 계속 드는 거니까 저도 모르게 손을 이렇게 이 뭐라 그러죠? 이 의자 받침대를 이렇게 잡고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그러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만약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혹여라도 어떤 일이 생겨서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근데 거기서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잘못되면 우리 가족은 어떡하지? 와, 이렇게 돼서 잘못되면 나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하면 내가 정말 준비가 된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오늘 하루 내가 기별 정말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살았는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막 지나가는 거예요. 다행히 잘 착륙해서 오늘 제가 함께 예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설교하는 입장에서도 말씀이 내 개인적인 것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함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그것이 내 개인적인 것이 되어야 하겠구나. 간절히 바라기는 2026년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음이 개인적인 것이 되는 그런 2026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이라고 하니까 너무 멀게 느껴지나요? 당장 눈앞에 있는 오늘 안식일, 그리고 앞으로 계속 다가오고 지나가고 있는 이 3월달, 그리고 그 다음 달, 이게 하루하루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귀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